여러분 아이 키우실 때 놀이공원 같은 데서 애 잃어버리신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매년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과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잘 지내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들은 있었던 은혜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애들은 막 장난치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려오다 하루길쯤 내려와서 잠잘 때가 되었는데 누가 없어요?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동네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오겠거니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거슬러 가면서 찾아갑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이 12살 아이고요. 혼자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집, 저 집, 또 이 동네, 저 동네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애타게 예수야, 예수야 찾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거기에 마침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화락들어 안으면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 같지 않을까? 그냥 의뢰 예수님이 함께 하겠거니, 당연히 우리와 동행하겠거니, 하지만 예수님 없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은 채 사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이건 내 속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매사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또 사는 게 고단하고 그리고 매사 짜증이 난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불끈불끈 화가 나고 한번 미워지면 잘 용서가 되어지지 않아서 나도 힘들다. 또 분명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 그리고 나는 요즘 예배를 드려도 속회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무덤덤하다. 이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거구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막하고 허전하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9살 때. 아버지 없이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9살 이후에는 한 번도 누군가를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엠마오 가는 길과 같은 3박 4일의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행복이었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득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왔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이제 내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한편 너무 억울하고 한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병원에 입원해서 새벽에 긴 병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금 걸어가는 것이 이게 마치 황천길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고 온몸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저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못 자겠고 그리고 불안에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해.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때 이분의 심정과 똑같이 느꼈던 분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내가 정말 예수를 잃었구나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잃은 줄 몰랐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생각했어. 그러다 어느 날 엠마오 가는 길과 같은 영성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사실 그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이 힘겨운 것이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겨운 줄 알았어요. 교회 월세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설교는 죽을 쓰고 교인들은 저에게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힘겹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무기력해 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내 안의 불행이었어요. 내가 개척교회에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있는데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기력하셨어요. 내가 막막하고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이루겠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배를 움켜쥐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무기력하셨어요. 이 절망이 내 안에 스트레스가 돼서 자꾸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아내에게 불끈불끈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오히려 부부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데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기력하기만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며 사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기력하시니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 인생이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 울고 3박 4일 내내 울다가만 왔어.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로 내게 무기력하지 않으셨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있을 때 괜찮아 내 아들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릴 때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줘. 잘 될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전한 영혼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저는 3박 4일 영성훈련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찾는 자리예요. 아멘. 새벽기도 자리, 매일 정식기도 자리가 예수님을 찾는 자리예요. 알파 성령 수양회 또 온마음 기도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찾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고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합니다. 새벽기도 종종 드립니다. 그런데도 허전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할 뿐이에요. 나 성전에 있는데 나 왜 이러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무기력해 계실 때,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을 때, 그때 저는 개척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기도 인도하고 전도에 열중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도, 아니 성전에서 사는데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책망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아니, 3일 밤낮을 찾아서 헤맸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저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예수님답지 않게 당돌.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한 대 줘받고 싶지 않으세요? 소년 예수가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야죠. 미리 저 며칠 더 성전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 맡았어야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얼마나 애간장 다 녹았겠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말씀하신 소년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돌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12살 어린이라도 그러실 분이 아니죠. 유월절을 마치고 이 성전 12살 때 이후에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신 뒤에 보이신 모습을 보면 분명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성전에서 내려간 거죠. 나사렛 고향인 거죠. 이르러 순종하여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후에 대들지 않아요. 부모 속 썩이는 일 하나도 없어요. 이렇듯 부모에게 잘하는 이 12살 아들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당돌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지금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분기점이 되는 순간. 이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전 예수는 더 이상 육신적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하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누구의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선언인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2장이죠. 다음 장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아요. 시간적으로는 12살에서 30살, 약 18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렸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저는 예수님이 12살 때 그 성전에서도 전 이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 들리는 소리예요. 잃었던 예수를 찾을 때 이때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고 찾는 순간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찾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물가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순간이 예수님을 찾는 순간.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 3박 4일을 인도하고 마칠 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일이면 될 것을 30년 걸렸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30cm 내려오는데, 여기로 내려오는데 3일이면 될 것을 30년 걸렸어. 그러시면서 우시더라. 이분이 30년 동안 잃었던 예수를 비로소 찾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육신으로 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거듭난 순간인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목 놓아 부르며 애타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대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자꾸 잊고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과 성령으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예수님을 잊고 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인생이 광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어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함께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냥 무덤덤해지고 대화도 줄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무개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물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주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걸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네. 그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 감정, 내 욕심 따라 하다가 후회하고 실수했었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물어보고 두 번째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좀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예수님에게 툭툭 대화하듯 던져보세요. 예수님 나 지금 답답해요. 예수님 나 지금 화가 나요. 예수님 나 지금 너무 불안해요. 이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맛보는 황홀한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나와 우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우리예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내가 막 승질냈다. 막 차 운전하다. 운전 똑바로 해! 이건 내가 한 거잖아요. 누가 끼어들었어요. 아유, 저분 아주 성질 되게 급하시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집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대신 주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죠?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세요. 교회를 다녀보세요. 집사되고 권사돼도 여러분 왠지 자꾸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꾸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이런 나를 내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우리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래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왠지 모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자꾸 순종하며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왠지 모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나는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